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즉 복음을 위해서 멈추서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는 그 일을 위해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나의 유익, 나의 여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며 살아갑니까? 아마 그 시간들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내일이라는 기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을 닮은 제자이고, 그죠? 주님을 닮은 또 자녀이고, 주님을 닮은 백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자입니다.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표현대로 과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인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정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의 현재를 바르게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숨길 것이 없고 우리는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숨기지 말고 직시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자신을,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나는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명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그 자리를 나는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병 환자, 우리가 알듯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항상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무심코라도, 그죠? 자신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동떨어진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델로 또 예안, 헬라어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델로는 결정하다, 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예안은 만약 무엇이라면, 만약 무엇인 경우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죠? 그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바로 이 물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댄다, 몸에 손을 댄다, 부정해지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가고 그리고 손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그것을 절기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결정한다.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주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무엇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나병과 같은 현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과 같은 아픔, 고통, 힘들고 어려움, 또는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숨쉬는 모든 날들이, 수없이 많은 날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나병 환자같이 주님 앞에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재는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또 환경을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죠? 애원하고 붙잡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사건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환경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결정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 되지 않도록 좌절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영적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영적 나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꼭 자신뿐 아니라도, 그죠? 가정이라도, 가족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 나병, 무엇인지, 이것을 고치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지, 그것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실 그 은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과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왜 빼앗기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그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가서, 그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것은, 그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게 되어진 일을 성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이라.
그죠? 얘기하라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하라고 할 때도 있고 잠잠하라라고 하실 때도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은혜의 사건은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렇듯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혹시라도 방해하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로 인한 예수님의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 기분이 그래서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소한 질병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가벼운 질병, 이제 간단한 질병에 걸렸다가도 치유가 되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크고 엄청난 이 아픔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었던 시간들, 그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요.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만큼 어떤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질병이 떠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정으로, 저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 기쁨, 이것을 억누르고 꾹꾹 눌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잠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나병으로 인해 고통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루 이틀이라도 그 고통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의 그 아픔의 시간만큼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었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의 이 아픔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 이 은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 사건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찾든지 못 찾든지,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이 지혜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